그냥 계속 지식으로만 나눠지고 논리로서만 설명되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그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은 교회는 화석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전통만 자리 잡게 되고요. 각 교회마다 고집스러운 복음과는 상관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한 문화 아닌 문화 같지도 않은 문화, 이것이 교회를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가 다 거기에 짜맞춰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도 받아들이는 교회가 돼버리고 맙니다.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 보편화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은 단순하게 지식 체계가 돼서는 안 되고요. 복음 그대로가 되도록, 복음이 사실화 실제화 되도록, 생명이 되도록,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가 되도록, 그 역사와 그 은혜와 영광, 이것이 되도록,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음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이런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한 게 있죠? 근데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실까요? 이게 바로 질문이고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나를 치료하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갖지 못하는 불신인 것이죠. 근데 나병 환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 쓰러져 버려요. 다 쓰러져 버려요. 그걸 또 합리적으로 자꾸 짜맞춰요. 지금은 뜻이 아니라서 그랬겠지. 상황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랬겠지. 합력선을 이루시냐 그러겠지. 합력선을 막 그런 데 갖다 붙여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커요.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라는 책도 쭉 나올 거예요. 여러 권 나올 겁니다. 번역된 것만 해도 여러 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논리적으로 알아가려고 할 경우에 어느 벽에 부딪히고 마는 것이죠. 저도 여러 권 읽어봤거든요.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은 치료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치료해 주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주님은 실질적으로 이 남의 환자를 고치시고 계속 고치시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리고 주님께 데려오는 모든 병자를 다 치료해 버리시고, 모든 악한 영을 다 쫓아버리시고 다 치료해 보셨어요. 예? 12 제자를 보낼 적에도 복음 전파와 함께 치료하라고 그러시고,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도 복음만 전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병을 고치라고 그러시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공생 기간 동안에 25% 내지 35%는 병을 고치는 일에 시간을 쏟았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에 이렇게나 주님께서는 집중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본 존재부터 인생 전체 전인적인 구원과 치료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을 피를 흘리시고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는 곧 치료의 역사가 있는데,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내적인 치유도 영적인 치유도 그야말로 전인적인, 전 존재적인, 전 인생적인, 사실은 전 피조물적인 구원과 치료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면은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보혈의 은혜 안에 우리의 치료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추가된 내용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 구원과 함께 치료를 함께 담당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병은 영적이든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하다못해 무전부터 비듬까지 다 어떠한 문제는 원죄와 자범죄와 관련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원죄와 자범죄와 다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우리에게 온갖 병이 찾아든 것이죠. 그전에는 병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을 때에 죄와 함께 죄의 결과된 온갖 병도 다 치료하도록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알면서 이 은혜를 실질적으로 우리 것으로 삼고 누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이 그냥 또다시 지식 체계로 끝나버려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고상한 것 같고 교양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상 유희, 언어 유희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책방 가서 책 보면 좋은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읽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깊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책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예? 내가 생각으로 동의하고 감격하고 그렇다고 내가 굉장히 고상해진 것 같지만 그래서 그 내용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심지어 여러분 그 책 쓴 사람과 그 책 쓴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예? 그런 거 나열하려면은 책 읽고 쓰면은 자꾸 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이 실제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책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한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 전인 치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한번 이 처지를 먼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랬어요? 나병 환자는 이 당시에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율법에서 아예 그냥 분리시켜버렸죠. 다가오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을 했어요. 여기에는 무서운 정죄가 있는 겁니다. 병도 끔찍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들과 같이 살지도 못하죠. 경제행위도 못하죠. 문화생활도 못하죠. 사회에서 고립돼 버려서 그야말로 외롭게 죽을 때까지 떨어져서 그야말로 험악한 삶을 살아야 되죠. 예? 예배도 못 드리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격리돼 가지고. 예. 얼굴은 몸은 점점 흉악해지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유대 사회의 그 의식의 흐름 속에서 거기서 태어난 이 나병 환자 자신도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일이 있어서 이런 병이 걸렸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린 정죄의식에 많이 빠지기 쉬운데 이 나병 환자는 이건 아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예 그냥 공적으로 정죄해버리는 그러한 병입니다, 여러분. 자, 이때에 나병 환자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치료받을 자격이 있나요? 예? 내가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치료받을 만한 의의를 가지고 있나요?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 만큼 의로울까요? 나는 의롭지가 못한데 치료받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이러한 복잡한 질문들이 이 나병 환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은 믿으면서 내 문제 해결, 내 병 치료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치료함 받을 만큼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의로운가? 예?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러한 복잡한
복잡한 고민들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치료받기가 어렵죠. 치료받을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상태에 마음이 딱 있으면은 기도하면서도 맨날 어떤 기도합니까? 뭔가 더 합당한 모습을 갖추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더 완벽하게 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기도가 금식 기도로 똑같은 금식 기도가 아니고 작전 기도로 똑같은 작전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금식 기도와 작전 기도는 아주 율법적이고 행위 구원적인 그러한 작전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금식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복음과 완전히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확신에 도달합니까? 아닙니다. 3일이 아니라 일주일, 15일, 21일 금식해 보십시오. 내가 응답받을 만큼 완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디에 근거 확신하느냐? 내가 이만큼 금식했으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는 여전히 믿음이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근본 출발이 토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잘 성경적으로 이해해야지 다른데 그냥 그럴듯한 생각과 뭐 다른 어떠한 것에 기존해가지고서 믿음을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인생이 막 도둑 맞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생고생하는 거예요. 생고생.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잘 참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과 대비시켜야 될까요? 나병 환자의 마음과 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지금 주님의 능력은 내가 믿는데 내가 치료받을 만큼 의롭지가 못합니다. 나는 정죄받고 있는 입장이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 정죄받아 마땅한 이러한 꼴입니다. 무서운 정죄의식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나병 환자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정반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보면은 손을 대시고 아니야. 너는 지금 네가 치료받을 수 없는 정죄받음에 합당하다고 너를 생각하고 있지만 내 생각은 아니야. 사실은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을 사람이야. 너는 치료받을 사람이야. 너는 사실은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나한테 왔지 않냐.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넓게 이 초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는 객관적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라는 상황 자체가 갈라디아 교회나 무슨 고린도 교회나 특정 상황에 초점을 둬서 메시지가 전해질 상황이 아니었고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면모가 많이 있죠. 여러분 로마서 1장 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말씀.
자, 로마서 1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지금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의 의중을 나병 환자가 고백했던 그 중심과 같이 함께 이해할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복음은 지금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는 거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중시하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 실현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복음이 실현되는 것이고요.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시는 겁니까? 1장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나는 불의합니다. 나는 정죄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정죄받아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이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것은 나병 환자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문득문득 우리도 모르게 빠져드는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복음의 실제이신 주님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났다. 지금 불의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불의 때문에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갖지를 못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적에 불의하다고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치유에 대한 믿음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시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신 복음의 실체이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불의할지라도 내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으로 가면은 1절부터 2절까지 중요한 말씀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결국 뭘 말씀한 겁니까? 나병 환자를 치료했다는 것은 뭘 여러분 상징적으로 표적으로 나타낸 것입니까? 이 이적적 메시지입니다. 이적을 통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이제 너는 정죄받는 게 아니다. 너는 나를 만났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너에게는 정죄가 없다. 그러니 너는 치료받아라. 내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든 내적인 치유든 영적인 치유든 진정한 치유와 또
구원 속에 있는 그 풍성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알 게 뭐냐면은 의의 문제를 복음으로 돌아가서 바르게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없이는 우리는 정죄입니다. 근데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 말씀 보면은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이것을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가 있고 삶의 인생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풍성함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셀 부흥도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은 지속적인 해답을 못 찾아가요. 지금 잘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한 가지를 해결하고 한 가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를 해결하고 믿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도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로마서 안 읽은 크리스찬이 얼마나 있겠어요. 로마서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로마 다 읽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실제가 안 돼. 실제가. 그래서 또다시 나병 환자처럼 맨날 아이고 주님 나를 주님 원하시면 치료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뜻일까요? 원하시면 치료할 수 있는데요. 능력은 믿는데요. 이러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이 로마서에서 딱 한 가지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를 회개하라. 이거예요. 예? 우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의롭다 인정은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게 주님의 뜻일까? 저게 주님의 뜻일까? 왜 믿음을 갖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죄에 사로잡혀 있고 눌려 있으면요 그 누구도 믿음을 못 가져요. 아무리 지식을 집어넣어도 예?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나병 환자의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고상한 것 같지만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왜? 회개 안 했으니까. 할렐루야. 고상틱하지만 엉망인 사람이에요. 그 필요 없어요. 회개하면은 자꾸 믿음이 생겨나요.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분명한 부정적인 확신이 꽉 들어차 가지고서 이거 극복을 못 해요. 절대로 극복 못 해요. 그런데 하나하나 하나님께 나가서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생각나게 하는 죄마다 하나님께 토설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일어나요. 믿음이. 예? 그 믿음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인격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심령 깊숙이서부터 막 차오르는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막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예?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예?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어느새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게 누가 뭐래도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 그냥 꽉 차는 거예요. 꽉 차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때릴 것 같아. 막 그냥. 예? 그렇죠? 운전하다 사고 날 것 같고. 나도 경험해 봤다니까. 경험담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뭐 여러분도 뭐 나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겠지 뭐. 그렇죠? 근데 딱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 내 편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확신이 막 하나님께서 막 후원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막 믿음이, 말씀 들어도 믿음이 되고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되고, 예? 기도하면 막 믿음의 기도가 돼버리고 말이죠. 선포 기도가 돼버리고 막 나갈지어다 돼버리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 관계가 회복돼서 나오는 막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편치 않으면 어때요? 근데 그 편한 것이 해결되면 어때요? 다르죠. 그렇죠? 예. 경험해 보셨죠? 다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쉼이라고 부끄러운 거라고 초라한 거로서 생각하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처럼 거룩하고 회개처럼 영광되고 회개처럼 복된 게 없어요. 회개는 축복의 대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번제단에서도 뭡니까? 사실은 회개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뭡니까? 사실은 회개입니다. 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영광된 시간은 가장 합당하고 충만한 회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회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지저분한 죄를 회개하다가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존재적인 회개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갈수록에 여러분 회개 차원이 계속 달라지고 주님의 영광 속으로 갈수록에 우리의 회개 차원이 달라지고 더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에 진전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멈추는 거예요. 회개가 거룩 속에서 마치 여러분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지성소에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서 신수 앞에서 단계 하나님 가까이 나가듯이 우리가 회개의 여러 단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영광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드려지는 회개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회개의 전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직역하면은 엑세테 피스틴 세오. 예,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이 말을 밑에 설명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구하면은 받은 줄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시원찮고 회개가 시원찮으면 안 믿어지고요. 기도가 충족하고 회개가 충족하면 내가 안 믿을래도 그냥 믿어져 버려요. 아셨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과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신 분들에게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해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집중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생활 속에서라도 환경이 안 되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초점을 어디에 둡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가득 채워져서 기쁨이 밀려와요. 그러면요,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자리에 들어갑니까? 나병 환자의 질문하지 않아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가 아니라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믿음이 고백돼 버려지는 거죠. 신앙생활은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셀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모이도록 합시다. 햇살보다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요즘 내가 이 햇살보다 이 찬양에 아주 내가 그냥 두 손 반짝 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셀별로 모여서 워드와 워크 하시고, 워크 부분은 서로를 위한 기도 사역을 하시고요. 또 태신자 입양 초청 또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